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남은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았지만 축복이 별로 축복 같지 않습니다. 원하던 풍성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 그 모든 유산은 당연히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지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하여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가인은 조금 더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눈도 잘 안 보이고 감각도 약해지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야곱을 죽여서 장자의 축복과 모든 유산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서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의 어머니로서 에서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로 가서 자신이 떠나온 곳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오라비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피신해서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곳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에서의 노가 풀리거든 사람을 보내 불러올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마치 에서가 헷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었기에 그곳으로 가서
배우자를 맞이하여 오기를 원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에서의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은 말하지 않고 이제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땅으로 가서 배우자를 맞이할 것을, 특별히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의 집에서 배우자를 찾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복을, 자신에게 온 복을 그리고 야곱에게 줍니다. 28장 그 3절 4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에서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고 하여 야곱이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름 친족인 이스마엘의 그 아들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어디서부터 사실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슬픕니다. 사실 자녀를 축복할 때 임종에 가까울 때 축복을 하지만 180세에 죽는 이삭은 100세가 좀 넘어서 벌써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만 축복하지 않고 모든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이삭은요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만을 축복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발휘한 지혜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이어 에서의 살인 충동을 피해 야곱이 피난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막벨라 굴에 묻혀 있다는 것밖에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슬픔 속에 아꼈던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서로 막 심히 다툴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여호와께 여쭈었던 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또한 기억하면서 야곱을 사랑하며 보살피며 축복의 시간까지도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방향으로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분께서 하시리라 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 인내함, 즉 성령 충만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인내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실수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더욱 완벽한 주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기도하고 기다리며 믿으면서 바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응답 주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으면서 여러분께서 걸어가시기를, 또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